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고난주간을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주간에 감사를 하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심까지 고난을 생각할까요? 매년 같은 성경을 또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봐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죄인 취급받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게 될 때에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형을 받게 되셨나요? 그만큼 죄가 있었나요?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지만 모든 인간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33절 말씀을 보십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두 행악자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두 행악자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에게
신학자 칼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두 행학자가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처참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3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용서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때리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뭔가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몸을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인간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판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형벌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이 죄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으로 죄 문제가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속량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통옷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는 거죠. 그 옷을 나눕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시편 22편 18절에
애언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고요. 관리들은 조롱합니다. 평상시에 너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조롱 소리에 듣다가 참지 못하면 내려와서 아마 큰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롱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계속 봅니다. 군인들도 똑같이 희롱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똑같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묵묵하게 38절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성경 기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분명하다고 전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택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 되십니다. 내가 조롱당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조롱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하디 천한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모와 조롱을 받으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1033쪽 같이 한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나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림 받으신 것이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고난을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렇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받으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찔림과 육체의 상함과 징계와 채찍의 고통과 곤욕당함, 괴로움, 신문당함이 모두 다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직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 138쪽 3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함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비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인간 중에 가장 바닥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정말로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왜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의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마음인데 나보다 더 고난이 심하면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런 인간의 바닥적인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함께 하는 사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쉽게 비방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하면 오히려 더 사랑을 해줘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놔버리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그 옆에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린 다른 행악자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느냐.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행악자는 자신이 합당하게 죄값을 받아서 사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갈병이 말했듯이 십자가의 양 위에 달린 그 행악자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43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행악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오름과 그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행동으로 사형을 받아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행악자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행악자의 악한 행동도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요, 오직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래적인 의미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형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매달리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정표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생활이, 십자가를 알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미련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은혜 받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주가 아니고 감사로 바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구원의 전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확정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수없는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 힘든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주님 때문에 변해서 구원의 십자가가 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주의 이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1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